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한 여인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엎드린 그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 만약에 여러분의 어린 딸이 귀신이 들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상상하기도 싫을 거예요. 본문에서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에 주시는 이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의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수로보닉에는 수리아 지방의 베니게라는 뜻이랍니다. 이것은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당시 베니게 사람들은 유대인을 증오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유대인도 이방인을 개로 여기니까 자존심 상한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증오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이방인이었던 이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삶의 문제를 받고 어려움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간구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한 표현입니다. 저도 지난날을 생각해 볼 때 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순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참 노래가 하고 싶었어요.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집에 레슨비를 대주시는 형편도 안 됐고 또 아버님도 남자가 음악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소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고2 때 한번 얘기했다가 거절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고3이 되어서도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좀 더 간절한 간구의 형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학교 등교할 때 30분을 먼저 가서 그 학교 근처에 있는 창빛교회라는 상가교회에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 거기는 그래도 다행히 성도들이 새벽에 왔다 기도하고 가라고 문을 열어놓은 곳이었거든요. 거기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 제 기억으로는 한 2주 정도를 그렇게 날마다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정말 길이 열리더라고요. 용기도 생기고 아버님의 반대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일단 문제 해결을 위한 간구,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들, 아마 신앙인이라면 한두 번 이상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제가 결혼할 때도 집을 장만할 길이 어려웠었어요. 저는 되게 경제적인 이유로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마치 저희 아래 아버님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인사하러 갔다가 갑자기 결혼하는 통보를 받고 그때부터 기도를 한 거야.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 자금이 없는 거예요. 뭔가 집이라도 한 칸 마련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하나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결혼을 물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집을 마련해 주십시오. 정말 신기하게 그 당시 이 결혼한 신혼부부를 향한 대출의 길이 열렸고 또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통해서 정말 기적같이 저 하남의 상가에 주상복합에 16평짜리 아파트 월세에 들어갔던 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나 많은 신앙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엎드려 왔습니다. 아마 지금도 엎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엎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엎드리는 믿음에도 그 과정에 그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 믿음에 도전을 받습니다. 너 그래도 믿을 것이냐? 간구에도 응답이 없거나 간구에도 어떤 내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지연될 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스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을 처음에는 거부하십니다. 2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말하고 개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메시아는 자녀들인 유대인을 배부르게 하는 거지, 내가 이방인에게 궤적을 베푸는 기적, 치유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듣고 보면, 특히 이방인의 입장에서 듣고 보면 기분 나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오늘의 우리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 이렇게 차별하는 분이야?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의아하고 심지어는 화를 내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마가는 왜 이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단순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다면 결국 들어줄 건데 굳이 이방 여인을 이렇게 모질게 대할 필요가 있었을까? 근데 마가의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보게 될 이방인에 대한 사역이라든지 예수님이 간청하는 스로보니게 여인이 있을 때에 그 주변에 다른 이방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이 여인을 모욕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본문 28절 말씀에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오히려 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있는 개는 그 자녀들이 흘린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느냐라면서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 유대인과 연결되어 있는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그 은혜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개여도 괜찮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작지만 그 하나님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는 내 딸의 귀신을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겸손과 믿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리나 공적을 주장하지 않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스라엘의 특권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항거하거나 분노하거나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특권을 제거하지 않고 다만 거기서 오는 부스러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후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인내와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제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십니다. 2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자,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이 말한 이 말을 하였으니 라는 근거로 해서 딸의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내용이 뭐겠어요? 여인의 기지와 인내와 믿음들이 조화된 그 말. 내 부스러기도 좋으니까, 내가 개라고 여기도 좋으니까 그 은혜를 달라라는 그 말. 예수는 그 말을 통해서 이 여인의 겸손함과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꼭 이렇게만 해야 했을까?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왜 이 여인에게 남들에게는 요구하지 않은 겸손을 요구하는 것일까?
왜 이 여인에게는 남들보다 더 깊고 더 신뢰함으로 놓치지 않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일까? 단순히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방인들에게 또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냥 이방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서 대화하면서 구원을 선포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 겸손과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언가를 역사하실 때에는 믿음을 보게 하십니다. 더 큰 역사가 일어날 때는 더 큰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많이 나타나시고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거기까지 있었을까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정말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너의 믿음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나의 말을 그렇게 듣는, 그렇게 신뢰한다는 것을 알았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실행하는 그 만남을 위해서 믿음이 증거되는, 드러나는 요청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오래 걸리는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감당하기에 굉장히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요셉도 그렇게 가정 총무가 됐지만 감옥에 갇혔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꿈을 해석해 줌으로 자기가 이제 곧 나갈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했지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면서 요셉은 더 오랜 시간을 감옥에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인내 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행동을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요청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상황에도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딸이 꼭 낳아야 된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 딸이 낳는 것과 상관이 없다면 아주 지극히 작은 문제라면 그 자존심에 열받아서 그만둘지도 모르겠어요. 이 수로버리게 여인,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모멸감도 당하고 또 유대인에게 이 어떤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엎드기까지 하는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행동들. 또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 여인은 부잣집의 여인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부유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름해 보이는 이 한 사람의 발 앞에 엎드리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그 딸이 간절하게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계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음악을 너무 하고 싶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간절했어요. 그리고 뭔가 결혼하고 싶을 때 그래도 신혼부터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둘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 때문에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삶의 간절함은 모멸감도 때로는 기다려야 되는 어떤 지루함도 견뎌낼 수 있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한 간절함을 갖고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많은 믿음의 방해를 받는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또 이러한 방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사실 갈망이에요. 갈망.
모멸감도 이겨내고 자존심 상함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또 뭔가 언제 이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이 지루한 시간을 이겨내는 것 또한 갈망입니다. 갈망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갈망은 단순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동반한 갈망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반드시 낫기를 갈망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개로 여겨져도 개 같은 이방인의 간구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만듭니다. 자신의 간청을 결국에는 들어줄까는 믿음을 붙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갈망은 믿음의 저항을 뛰어넘어서 더 진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더 큰, 더 깊은 믿음을 드러내게 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 갈망의 도구가 되는 그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많이 해결되는 모습도 많이 봤어요. 근데 해결되고 나서는 갈망을 포기하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문제의 어떤 갈망의 근원이 됐던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갈망의 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요, 고3 때 굉장히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갈망합니다. 하나님 좋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가달라고.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갈망이 없어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고3 때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은혜를 구했는지 몰라요. 왜? 성악 늦게 했어요. 그리고 레슨비가 비쌌기 때문에 부모님이 야, 난 재수는 못 도와준다. 요번에 꼭 붙어야 된다. 고3 4월 달에 성악을 시작했는데 꼭 한 방에 붙어야 된대요. 얼마나 갈망이 컸겠어요. 붙어야 된다. 근데 정말 붙었어요. 좋은 학교에 붙었어요. 근데 갈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갈망이 아니라 인생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막 제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노래를 더 잘해서 남들 앞에 더 멋지게 보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 내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였어요. 열심히 성악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연습하면 되는 거였어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물론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문제 해결하면 또 갈망할 일이 있고 또 갈망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갈망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갈망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갈망이 아닙니다. 삶에 문제가 없어도 우리를 여전히 믿음의 갈망을 이어가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변화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닮기를 원하는 변화, 이 갈망은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